오늘부터 4주간 이제 성탄절 전까지 이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맞이하느냐? 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임절이 항상 시작될 무렵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설립 기념 주일이 되어집니다. 참 의미 있는 이러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설립되고 6년이 지나는 지금 설립 당시보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더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삶의 여정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반드시 올 것을 기다리며 그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며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태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종말의 때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도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데 이 재림의 날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날, 이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잘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날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주변의 상황, 시대적인 배경, 환경, 다른 사람들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로 자신의 마지막을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 마지막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스스로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진 자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짐승이 덫에 걸리듯이, 짐승이 그 생명을 이제 빼앗기듯이, 그러한 공포 가운데에 이제 처하듯이 이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덫과 같은 이제 공포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며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둔감함이 영적인 무감각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변질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생활의 변질과 함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 대한 이 감각마저도 둔하여지고 더 나아가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결국 본능적이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생활을 즐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염려를 이제 빠지느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차려 입으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염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잘 드러내면서 살까? 라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34절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방탕하지 않은데, 나는 술 관계도 않는데,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방탕 술 취함이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탕 술 취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래서 온통 생활이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보일까? 이런 것에 힘을 쓰고 수고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하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그런가? 혹하시는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분은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여러분,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인생이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개인의 비밀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 즐기세요 라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세계 최대의 불륜 알선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불륜 알선 사이트, 이 사이트에 몇 년 전에요, 해커가 해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륜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015년 기준으로 여러분, 이 세계 최대의 불륜 사이트라 불리는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사이트의 회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입한 회원이 2015년 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더 늘어났겠죠. 가입한 회원이요, 놀라지 마세요, 3,700만 명입니다. 3,700만 명. 한국은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것이 해킹되어서 유출될 때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이것을 차단했습니다, 사이트를. 근데요, 2015년에 간통죄가요 사라지면서 한국에도 버젓이 이제는 이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 외에 많은 한국인들도 등록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입한 3,700만 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CEO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해커들이요, 대표적인 신상정보 2명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해커들은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당장에 문 닫아라. 여러분, 이 해커 좋은 해커 같습니까? 나쁜 해커 같습니까? 그건 각자 판단하시고. 근데 이게 여전히 지금도 있고 가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목회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까? 몰라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세상 속에서 그냥 낙오자들이어서?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왜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이고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이런 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뭘 하면 더 즐기며 쾌락적으로 살아갈까? 돈 있겠다, 명성 있겠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트만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음란 사이트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왜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종교인, 특히 그리스도인까지도 말입니다. 목회자까지도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존재로 숨기면서 비밀 보장 이런 거에 끌려서 미혹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22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 무감각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변이가 되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반드시 서게 되는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저와 여러분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히 비밀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해커들에게 뚫리는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숨겨놓은 비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까발려질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생각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습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가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살펴보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36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둔하여져 있는 자,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지고 무감각하는 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둔하여진 모습은 이제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히 살피고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와 관련돼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끝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극한 처방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나 이제부터 금식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 이제 금식합니다. 금식하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하는데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 생활만 하다가 그 다음부터 궁극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점치러 다닙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왜요? 기도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에 둔감한 자입니다. 둔한 자,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지는 무감각한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으로 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기도가 둔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가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로 나오고 자기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 그 결과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자락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기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에게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드러냅니다. 고백합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 힘듭니다.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 질병 치유하는데 저에게 있는 질병 하나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이 되지 말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여전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실망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 바울, 너에게 베풀어 준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해줄 건 다 해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얘기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기도할 때 그냥 내 해줄 거 다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대답도 안 하시다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사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 뜻이니 더 이상 질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떨까요? 싫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낙심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질병을 안고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더욱 자랑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선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병약할 때, 모욕받을 때, 궁핍할 때, 박해와 곤란을 겪게 될 때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겪을 때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요, 영적인 공격을 감당 잘합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기도도 잘못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38절 말씀에 의하면 아침 일찍 백성들이 성전에 막 모여듭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보았더니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부지런하게 성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백성들이 듣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했고 이제는 십자가 질 일만 남아있는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홈그라운드로 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홈그라운드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고, 이 홈그라운드에 있는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인지 도끼 가진 눈으로 쳐다보는 이러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고 백성들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눈길,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을까, 이 생각을 하며 일찍부터 서둘러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 전 40일, 그때 예수님이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느냐,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기적, 역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적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변질된 기도인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영적으로 민감한지 둔감하였는지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외에는요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해진 자들이 종말의 때에 속속 드러나는데,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그 모습을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진 그런 무감각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은 멀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멀리하라, 돌아서라 이 말이 그런 사람들과는 그냥 절교하라 이런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드리면 그 경험이죠.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한 가족을 데리고 목양실에 왔습니다. 이 가족 중 아내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게 이미 다른 곳까지 막 다 전이 돼서 도저히 뭐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 아내가 이제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같이 목사님께 좀 기도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같이 가서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방문한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눈물로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그런 아내는 지금 정작 이제는 치료받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내의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고, 기도 좀 해주십사고 이렇게 남편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분의 이 모든 병세를 목사님이 자세히 듣고서 그리고 여성도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 벌어져서 기도를 받기 원해가지고 목양실로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자, 이제 죽을 준비 잘 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당황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가요, 담담하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새로운 시작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양실 방문 이후에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제 별세하는 순간까지 그 교회와 함께 했고, 그 이후에도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 성도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평생토록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 그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그 여성 성도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언제나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늘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조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이제 내일부터 대림절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묵상 자료를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는 이러한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자료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루를 잘 아름답게 마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